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낮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통하여서 선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그럼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랑은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장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무언가 우리의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그런 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좋지 못한 경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도에 가지고 있는 정욕을 얘기를 합니다.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이 단순하게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악의적인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욕을 가지고서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보니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실 여기 1절 말씀에 싸움이라고 되어 있고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좀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돈되어 있고 말을 좀 골라서 그렇지 여기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은 전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투에서, 전쟁 가운데 사용되는 다툼과 그 다음에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가운데 각자의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정욕 때문에 그 가운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까지 나타나느냐? 내가 그 정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얻지를 못합니다. 이루지를 못하고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욕심을 내도 내가 얻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싶고 살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경계해야 될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장로 야고보가 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장로 야고보가 쓰고 있는 편지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동경하는 곳이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과연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되었을까요? 장로 야고보도 사실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이 들기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상황이니까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출발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지냈길래, 도대체 그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로 야고보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지리로 나타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냐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선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결실들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경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이 정욕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가운데서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그 가운데에 혹시 정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가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 세움 받을 때부터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에 등극을 할 때에 먼저 사무엘이 찾아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왕을 뽑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각 지파 가운데 1000명씩 나오라고 해서 그 지파들 가운데서 지파를 고르고 그 지파 가운데 1000명 가운데 가족을 고르고 그 가족들 가운데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짐꾸러미 가운데서 그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겸손을 떨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어떤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그의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가 이제 180이 넘으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내려다보거든요. 내려다봅니다. 제가 어느 날은 마트를 가가지고 물건 이렇게 장 보러 갔다가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누가 오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그림자가 덮이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덮이는 느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딱 고개를 제가 돌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깨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딱 쳐다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싹 내려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나오던 게 딱 그쳐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씨름 선수 가운데 옛날에 그 김영현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최용만 이전에 골리앗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 김영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었거든요. 와, 순간적으로 이게 이런 맛이구나라고,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일단 체격적으로도 벌써 볼 때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만큼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이건 장군감이다. 뭔가 앞에 나가서 싸움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격도 가지고 있고 준수한 용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물론 이제 부르지 않았지만은 부른다고 해가지고 냅두고요. 기름 부으니까 그냥 기름 받았던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겸손했다 이런 얘기 사실은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이제 제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에는 그만큼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가운데에서 그가 삐뚤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전투는 곧 벌어질 것처럼 보이고 함께 모여있던 자기들의 이 군사들은 자꾸 뜨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하지 말라는 그 제사를 자기가 손수 지내버리고 맙니다. 지내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나타난 거죠. 마치 저기 멀리서 구경하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시험하고 싶어서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변명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지만 하나님, 요거는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분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거는 좀 하나님 부득이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득이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인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부득이하게. 그런데 그 부득이하게 했던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사울의 비참함입니다. 그가 나중에 되어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를 향하여서 이 앞에 있는 전투를 앞두고서 무언가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부득이하게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욕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언가 대단한 정욕, 그게 아닙니다. 뭐 로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정욕 정도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욕들의 생각을 하면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내 정욕이 그렇게 노출되도록 놔두기 시작하면은 그게 쌓이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경계는 세상을 향한 경계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작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작은 마음, 아니 작은 것을 두고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여서 정욕이 쌓여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그런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소원을 내 마음에 가질 때 오히려 그게 쌓여가지고 엄청난 생명나무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 때였습니다.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사역하기 전이었습니다. 1학기 때 들어가니까 확실히 공부를 하려면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큼 두꺼운 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책들이 있는데, 제가 뭐 사역도 안 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학기 들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런 책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점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게 이게 해결할 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냥 마음을 먹고서 서점에 가가지고 그 필요한 목록들, 책들을 가지고서 책을 하나씩 다 꺼내서 정말 필요할까?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실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 책을 봐도 되겠지만은 이게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벌써 다 대출 받아갔어요. 대출 받아갔고 참 이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분명히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도서관 내에는 있어요. 근데 책이 거기 안 꽂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 혼자 보려고 저기 구석에다가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뭐 몇 명이겠죠, 사실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책도 못 빌리고 혹시 누가 숨겨놓은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구석구석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없더라고요. 어떻게 얼마나 잘 숨겨놨는지. 어쩔 수 없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들 목록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그 책을 끄집어내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할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뒤편에 있는 가격을 확인해가지고 다 메모를 했습니다. 서점을 나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가격이 총 합계가 한 30만 원 되더라고요.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비하면 이 3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아무 수입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도 큰 돈인 겁니다. 저한테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총신대 양지 캠퍼스를 가면요, 기숙사 뒤에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우리 장로교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대로 양식을 가지고서 그 기숙사 뒤에다가 소래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한테는 기도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소래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는 다 두고 딱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책값으로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조금 건방진 기도에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안 사가지고 못 사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는 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대구에 있는 집에 내려가가지고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시고 어머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구가, 너 혹시 돈 필요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돈 필요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오, 이게 뭐야? 갑자기 막 생각이 펼게 다 들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마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나셨대요. 권사님께서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목회자가 신학교를 가서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 어머님하고 일부러 만난 것도 아닌데 가다가 만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통로 가다가 만나신 겁니다. 붙들고서 잠깐만 있으라고 하시더니만은 가방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면 봉투에다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시더래요.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나 이거 봉투 안에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고,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권사님 이름은 누구누구 권사님이시고 이 권사님 자제가 딸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꼭 이 돈 쓰기 전에 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요긴하게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이제 그 봉투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 그대로 그래도 한 5분 10분 했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 얼마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난 금액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돈이 10만 원만 들었어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그 순간을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이제 책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주의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구나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 정욕대로 구하는 거는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요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거는 뭘까요?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 있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 정력대로 구해가지고 딱 받은 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두고서 제가 좀 사심을 품고 기도했거든요.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정력대로 구한 거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 가운데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정력대로 구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정말 작지만은요 사소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큰 것 좀 들어주시지, 이것 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 좀 들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줄까,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은 다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듣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늘나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세대된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사실 참 많습니다. 내일 우리 저녁 예배 때 그 별밤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세대된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이 역사 가운데 바로 새가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 예배 때, 사실 저녁 예배 때 그렇게 새가족들 초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4시 예배 때 6.25 참전용사 참전 우리 여기서 초청하신 분들을 또 전사자 가족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행사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있는 금요일밤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스트 브릿지 아버지 행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주님,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째 사이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행사 가운데 6.25 참전용사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스트 브릿지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정말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금요일밤 행사 가운데 또 무엇보다 우리 한국전 천도용사 보훈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 늘 항상 죄의 간절함으로 하여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하시고 또 한국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는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시가족들의 모습 세월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한국전 천도용사 보훈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들 정말 아버지 한국전 3년 아버지 하나님